네,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구약 13쪽쯤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일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를 할까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대개 새해가 되면 1월 달에는 대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새해 희망을 가지고 좀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말씀을 대체로 준비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뭘 쌓는 일, 그런 일을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의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쌓지 않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좀 특별한 말씀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쌓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바벨탑을 쌓지 않는 새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거든요. 혼돈과 혼동을 바벨이라고 그래요. 그런 탑을 쌓지 않기를.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바벨탑이 쌓아진 동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3년 만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서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이제 무트로 드러나는 무트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죠. 그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노아가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또다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세를 아마 자기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했을 테고, 그 함과 아들 함과 그 자손들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고 전승을 해왔을 겁니다. 근데 그 전승의 기억에는 뭐가 있어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패역하게 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럼 그 심판을 피할 길이 뭐냐? 아마 그 고민이 높은 것을 쌓는 것이었을 거예요. 높은데 물이 얼만큼 차도 되지 않는 엄청난 높이의 탑을 쌓으면 우리는 그 물로부터, 그 물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보니까, 오늘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거기 아스팔트들이 막 있는 거 지하에. 그걸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 아스팔트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게 해서 성문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입장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더 이상 심판을 안 해줄 거야.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닿았으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마 생각도 제 상상으로는 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일에는 뭐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1년 2년에 쌓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층 뭐 그런 개념의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마천루 같은 어마어마한 탑을 쌓았겠죠. 그럼 그 쌓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시간과 노동과 그리고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지켜볼 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물로 심판 다시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저 짓을 하냐는 거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원인을 따져보니까 우선은 저렇게 온갖 공을 다 들여서 저런 탑을 쌓으려면 얼마만큼 노동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가. 말하자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재물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서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히 살라고 하는 건데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방어적인 자세, 그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자세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탑을 쌓았다. 그 탑을 쌓는 과정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뭉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뭉쳐서 꼭 이 탑을 쌓자.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렇게 좋은 말로 하면은 설득이고 나쁜 말로 하면 선동인 거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선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재물을 들여서 그 탑을 쌓았을 겁니다. 그 탑을 쌓는 과정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떨어져서 죽고, 나르다가 죽고, 굶주려서 죽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지켜볼 수 없습니까? 어리석거든요. 저 탑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저 탑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그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심판을 중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들이 쌓았던 이 바벨탑은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에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렇게 나오죠. 4절의 밑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이 나와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자, 첫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겠다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란 건 인간이죠.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가 뭉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어떤 하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응하는 하나.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응하는 방식, 이것이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두 번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이런 바벨탑을 쌓는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불신이 가져오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이들의 바벨탑의 출발은 두려움이었어요. 또다시 홍수의 심판,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택한 방법이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면 밑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는 넓어야 되겠죠. 그리고 높이 해서 하려면 엄청난 크기였을 것 같아요. 말하자 두려움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탑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하나님께 닿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거예요. 99.9% 네가 다 가져가. 네한테 다 맡길 거야. 네 자유로 누려. 근데 하나만 하지 마. 저 선악과를 따먹지는 마. 그게 너와 나의 경계야. 선악과는 경계예요. 네가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옳고 그름을 믿고 판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옳고 그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가지 요구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지켜달라. 제발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입니다. 근데 그 경계를 사탄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의해서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홍수의 심판이 있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경계에 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흩을 수밖에 없다. 흩을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람은 왜 그래요? 왜 자꾸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이미 다 갖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지 않아도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1년 365일 땀 흘려 농사 짓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 식탁이 주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심만 하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교통을 이용을 해서 교통의 수단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인간과 협력해서 상당 부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조바심을 갖고 있다면 올 한해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쌓기보다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그 쌓아둠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가 남 시키는 일만 하고 싶겠어요? 나도 사장이 되고 싶고, 나도 어느 조직의 장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최고는 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의 사장이 하나밖에 없고,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추앙하는 신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뭔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고 우선이 되고 싶다면 그것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얘기는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대겠다. 물론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댄다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의 경지까지 딴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이 이들의 뜻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덜 가지면 어때요? 좀 덜 높아지면 어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올 한 해 참으로 돌아볼 것은, 내가 혹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어떤 소망을 두는 것들에 대해서 좀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쌓아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라 할지라도 꿈을 너무 빠르게 많이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너무 많은 요구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이 있죠. 저는 교회들이 열심히 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크게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 너무 큰 거, 너무 많은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블랙홀처럼 큰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다 흡입을 해버린다면은 지역을 섬기라는, 지역 공동체로서 교회의 기능은 뭐가 되겠냐고. 위험해요. 그렇게 해서 한 목회자, 한 사제의 음성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신앙적 깨달음이 하나로 된다는 것도 위험해요. 하나님은 각각의 깨달음과 각각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의
심판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교회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좀 흩어져야 돼요. 작은 그룹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계가 영어권으로, 영어가 마치 세계 만국 공통어처럼 된 것이 과연 이 바벨탑의 심판과 무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언어별로 다 흩어졌는데 어릴 때 자기 모국어를 알기도 전에 이미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뭐 모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면 좋죠. 근데 언어는 뭡니까? 정신의 집이잖아요. 미국 언어를 쓴다는 건 미국적 문화, 미국적 사고로에 흡수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왜 일본이 우리말을 없애고 일본어를 조선인한테 강요했습니까? 일본의 정신을 심자는 거거든요. 조선의 정신을 죽이자는 거거든요. 민족 자결의 원칙이란 게 뭡니까? 각각의 언어를 가진 민족은 각각의 판단을 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바벨탑의 심판에 적합한 판단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다문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모든 사람을 끼워 맞춰야 되냐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뭔가 뭉친다, 뭔가 하나가 된다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뭉친다라는 건 그런 허상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원인이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 자기 중심의 판단이 원죄였기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원죄의 DNA가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나눔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자기 이익이 중심이 아닙니다. 나눌 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모인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목적에 맞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도 안 모여 남성교회 모임을 하자 그러니까 하도 안 모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 이번에 남성교회 본식당 집에서 모입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남성교회 주말에 모이자 그러면 뭐 30명 중에 뭐 5명, 8명, 회장, 총무, 부회장 빼면은 별로 없었는데 보신탕 집에 모이자 하니까 30명 중에 20명이 모였대요.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노인시설에 봉사로 가자, 모이자, 주말에 모이자 그랬더니 여성교회 한 50명 중에 모인 사람이 뭐 10명, 13명 모이다가 찜질방에서 서로 소통도 하고 모이자, 계란은 회장이 사겠다 그랬더니 30명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노래방도 간다 그랬더니. 목적이 선교회인데 먹고 즐기는 일에 내는 모여 잘 뭉쳐. 그런데 주님의 일을, 선교의 일을 하는 데는 몇 명 안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 버려야 돼요. 그게 혼돈이에요.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 그래서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제발 니한테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뭉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니네들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냐.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일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 즉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 일로 쏠려 다니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그거 쌓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이름을 내는 일, 명예를 쫓는 일,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일, 자기 힘을 가시는 일, 하는 일에 사람을 끌어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일. 그 일로 모일 때 하나님은 언어별로, 언어란 뭐예요? 정신이 같은 사람끼리, 소통이 가능한 사람끼리 모일 때 뭐로 모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일에 모이라. 쌓는 일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무엇을 쌓아야 되느냐 보다는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고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쌓아서 썩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만을 구해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 나머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 배고픈 자, 나그네가 가져가도록. 왜 나만 다 가져가야 되냐고. 왜 모든 걸 내 마음대로만 해야 되냐고. 올 한 해 우리 쌓는 일에 조금씩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이기는 중요해요. 같은 세계, 같은 언어로 모이는 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모으느냐, 무엇을 얼마나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명예, 내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아. 나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이면 내가 조금 덜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 일에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은 나는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만 살면 됩니다. 나는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욕먹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쌓는 나중심, 인간중심, 인위적인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모양, 그것을 위해서만 모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만 나눌 수 있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주님은 약속의 메시아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올 한 해는 바벨탑 같은 거 쌓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고 싶다, 내가 판단하고 싶다, 그런 심판의 두려움으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했던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 믿음 부족함을 오늘에 다시 되새기어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물 때문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벨이란 말처럼 혼동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지 않도록, 혼돈을 쌓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